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처럼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사무엘처럼 자녀를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어린이 주일도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 28일 날 이수신 장군의 탄생 471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글이 올라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수신 장군의 어떤 삶의 철학이 이 안에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첫째가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두 번째가요.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합격했다. 세 번째는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서 말단 수비 장교로 그 자리를 지켰다. 윗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다섯 번째로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 고질병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여섯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야 47의 제독이 되었다. 일곱 번째요,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다. 여덟 번째,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나의 공을 다 빼앗긴 채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아홉 번째,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 11번째,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까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참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이 가정의 달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직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으로 모든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많은 사명 가운데에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와 교회가 늘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정말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거장,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려서부터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만 그 성전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 보시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것이 불량자가 아니라,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이 불량자가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량자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불량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고 제사였고 예배였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2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이들이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처럼 제사장의 아들로 늘 교회의 모든 생리를 잘 알고 살아가는데도 결국 가장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것은 엘리에게 자녀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자녀는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나 아이들이 우리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녀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부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꼼짝 못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우상으로, 혹시 나의 어떤 또 소유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시각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의 열매요 선물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가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음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집을 사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을 아는데, 여기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체험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와 비느하스처럼 오늘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지식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전생애를 그리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은 그 목소리를 그가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단순한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발견을 하고 그 비전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단지 어떤 직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직업이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 땅에서 최고의 목수가 되거나 최고의 랍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가지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내가 목축업으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떨치고 내가 평생 부유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권원이 되어지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나갔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는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비전을 품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나의 비전은 뭔가? 벌써 결혼도 다 하고 이 연세에 이 나이에 비전은 무슨 비전입니까? 아닌 것이. 비전을 자꾸 꿈으로 내 직업으로 나의 어떤 일로만 생각하니까 비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밥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막 꿈은 심어주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경제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되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담겨지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 안에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왕이라는 어떤 사명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왕의 자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비전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믿음의 시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믿음의 시력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사들 안에 이런 믿음의 시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사들이 참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기에 더욱 우리 교사들이 믿음의 시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경험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른이 되어서 한 번씩 설에 입는 한복도 사실은 잘 입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거 입고 다니기도 거추장스럽고 개량 한복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다 갖춰 입고 그렇게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배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가? 2장 28절에 보면 아이들에게 예복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에봇을 입혀서 예배를 가리켜야 하는데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9절에도 사무엘이 이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임을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내가 시간 나고 한가하고 그리고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우리 인생 여정 안에서 나를 나대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여부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사단을 향해서는 주의 보혈로 덮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다스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이것이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될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공식적인 것든 아니면 내 개인의 예배든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들이 있지만 행사를 위한 예배가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배로만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능숙한 부모나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익숙함이 오늘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험,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리고 생리, 그리고 나의 어떤 방법,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고 숙달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 생리에 잘 적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헌신의 자리에 기쁨이라는 감각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익숙해지면 아이들의 겉모습은 바라볼 수 있어도 아이의 어떤 숫자에 대한 카운트는 되어도 아이의 진정한 그 영혼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잘하는 교사가 되어지고 일만 잘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항상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그것이 도리어 아이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은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 부모라면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부모라면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말씀을 읽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늘 초보 운전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와 부모에게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만 아이들을 뚱뚱하게 살찌워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부모는 실력이 있는 교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고 기도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실력 없는 교사들은 계속 교회 프로그램으로만 아이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메마르고 기도하지 않는 교사와 부모도 메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어떤 운동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기도 운동을 사무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꺼져갔던 기도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이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점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거의 별로 참석에 대한 부담을 별로 안 가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중직자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최전방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가? 그건 첫째가 일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 연약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본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결단 내린 것은 내가 기도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로 승부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백성들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블레셋에서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면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도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면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에 오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잃었던 모든 땅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무릎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가장 어려운 내 인생의 순간들을 자녀들이 맞이할 때에 우리 부모가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기억날 것이고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잘 처리했다고 자녀들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 되어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결국은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물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전쟁에서도 사무엘의 그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승리케 했던 이 전쟁의 역사,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사무엘처럼, 그리고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자라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